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5절에서 20장 45절에서 21장 38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종말에 대한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한 문제 제기, 종말 선포,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20장 45절부터 이렇게 끊었는데 앞장에 있어진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질 그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니는가? 서기관들을 삼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친송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말세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장 4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랑하려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교만함이고 기도도 그들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21장 초두에 나오는 말씀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헌금한 과부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헌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헌금의 양보다 헌신하는 마음을 헤아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내면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입니다. 아니, 올바른 믿음의 자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입니다. 많은 공약들을 내어놓지만 정말 빈 공약이 되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변혁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에 일어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이 날 들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환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들, 그것들이 어찌 보면 11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길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의 현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 지하 자연계의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또 모든 일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의 성도들이 받을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리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서 구제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자들 손에서 건지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수행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인자가 올 때 머리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곧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깨어있는 자만이 환난을 피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지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며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형태의 죄악이라도 철저히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믿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